굉장히 좋은 도시죠. 강릉에 올 때마다 굉장히 아늑하고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가 강릉인데, 울산에서 제가 이번에 올 때는 기차를 타고 왔어요. KTX가 개통이 돼서 3시간 10분 만에 와집니다. 어느 때보다도 편하게 강릉을 왔는데, 제가 우리 이 전청에 청년 때도 참석을 했었고, 또 간혹 이렇게 참석을 하다가 올해가 16년째 여름 겨울에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됐는데, 참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그 한 순간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한국 모임의 그 미래를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20년 후의 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사는가, 또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고 있는가, 나의 현실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가에 한국 모임의 미래가 달려 있고, 한국 모임이 결국은 이 아시아와 세계 선교를 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섬기든 또 교회를 통해서 섬기든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산업의 현장에 가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동화돼 있고, 그 AI에 의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마트 공장이에요. 현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로봇이 이렇게 다니고, 인도에 가면 한국 사람 한 사람 있을 만한 곳에 20명 정도가 일을 합니다. 기계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한국의 오늘날의 산업화된 모습인데, 저는 화학 회사와 또 이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한 반 정도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제가 청년의 교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교회에서는 생활을 잘 하는데 사회에 나가면 현실이 교회와 같지 않잖아요. 교회는 다 여러분들을 VIP 대접을 하죠.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는 다 준비되어 있고, 근데 사회에 나가면 어때요? 여러분 알바 해보셨죠? 정해진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곳, 자유가 없는 곳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청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98년도에 해서 이제 30년 다 돼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근에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현실을 한번 직시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차지해야 될 성경은 에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성경을 몇 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시간이 없지만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레미야 29장의 그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29장은 에레미야가 그 유다에서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4개의 편지가 나오는데 알다시피 유다는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1차 포로 때 끌려갔죠.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과 많은 왕족들이 끌려갔습니다. 3차 때는 남은 백성들이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605년에서 586년 약 30-40년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의 노예가 된, 포로가 된, 자유가 없는, 삶을 빼앗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로 저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울산은 대부분 대기업체입니다. 서울에 살면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에 간다고 생각을 하죠. 울산에 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대, SK, 삼성,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기업체 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울산으로 이사를 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울산에 살면 대기업에 다 다녀요. 저희 교회에도 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체에 다 다닙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여기 오늘 포로된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청년, 젊은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고 바라는 꿈꾸는 것을 이루기가 힘든 그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가 수요일, 금요일 집회 때마다 교회에 일찍 가서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일찍 와요. 다른 직장 다니고 가정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 일찍 올 수가 없어. 젊은이들은 왜 일찍 올까요? 시간이 많으니까, 교회가 편하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밥 먹는 시간이 교제하는 시간이고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신이 없어요. 취업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 내가 준비하는 게 이게 맞는 길일까? 앞으로 미래의 내 인생은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도 하시죠?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상위권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상위권 20% 안에 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80%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많은 정보 속에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죠. 공부할 게 더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면 하고 알면 알수록 점점점 더 걱정이 많은 거예요. 많아지는 법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주제가 이 11절이에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포로된 사람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28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대표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하나냐라는 이 10절에 보면 하나냐 선지자가 에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어서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 하냐냐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목을 꺾어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알다시피 해방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70년. 완전 그 성전과 그 성벽이 세워지기까지는 100년, 200년 가까이가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시대가 100년 이상 걸리는 시대예요. 오늘날의 정부는 뭐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들도 코인 주식 하시나요? 요즘 뭐 멘탈이 나갔느니 온통 그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하냐냐 선지자는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목을 꺾는다. 너희가 해방될 것이니까 지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거야.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597년에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 왕이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끌려가 죽임을 당한 때가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오늘을 사는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은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우왕좌왕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가진 궁극적인 목표는, 바램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때와 그날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4절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포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포로된 그곳에서 농사 짓고 집을 짓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포로된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가 잡혀갔는데 거기에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케 해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 있고,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 직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할 도리를,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잘못 살면 뻔한 얘기지만 내일이 없는 거죠. 미래의 나의 모습은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뻔한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대로 돌아가서 10대 때 잘 살았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전했겠죠. 인생 40 불혹의 나이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어요. 뭐 얼굴이 잘났다, 미용 관리를 해라, 그게 아니고 얼굴에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항상 웃고 있니? 어떤 자매님이 저희 교회 자매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쁘단다.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현실을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게 가당치는 않은 얘기야. 우리는 지금 희망이 없단 말이야. 우리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먼저 앞서서 사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오늘 기도하지 못하면, 오늘 예배드리지 못하면,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상황이 내가 예배드릴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 그러면 내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지 못한 것을 내일 한다. 하나님은 오늘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보이는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인데 회사에 가서 이 개가 3마리 있어요. 진돗개. 개 밥 주러 출근한다니까. 저도 옛날에는 제 친구가 개하고 같이 잔다고 그래서 속으로 미쳤다고 그랬어요. 무슨 생각 때문에 그랬냐? 내가 개한테도 이렇게 밥을 주는데 개 밥 주러 토요일, 일요일 개한테 가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이 포로된 곳에서 나 살기도 힘든데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자식을 낳고 그 인구가 줄어들지 않기를 힘써라.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지금 나 하나 지금 간수하기도 힘든데 결혼해서 이거 책임져야 될 사람이
결혼을 일찍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얘기만 해도 한참 할 수 있는데, 결혼하는 것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식을 낳아서 번성하고,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길일까? 그 길을 찾는다고요. 길은, 하나님은 나를 따르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방해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고요. 장애물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 나는 그냥 순탄하게 평생을 갔다, 이런 사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생각이 깊고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신세가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포로가 되었어요. 왜 2년 만에 해방을 안 시키시고 70년 걸렸냐? 그들에게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얻지 못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건 분명히 연단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때가 되기를. 그러니까 받을 준비만 돼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원치 않는 길로 갔잖아요.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다니엘은 포로가 되었고, 다윗은 광야에서 10년간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텃밭을 가꾸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까지는 이해를 구하는데, 자기들을 끌고 온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 친구가 우리나라 축구가 모든 나라한테 져도 좋다, 하지만 일본한테 지는 거는 참을 수 없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지 국가였던 사실은 역사적으로 분명합니다. 그때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 1,500km를 밧줄과 쇠사슬에 묶여서 걸어서 끌려갔어요. 바벨론까지, 예루살렘에서. 몇 달 동안 끌려간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 집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자급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집을 짓고 밭을 일구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한 수를 더 뜨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라. 그것이 너희의 평안 때문이다.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뉴스를 보면 불안합니다. 경제를 보면 걱정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담대함으로 확신을 얻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젊은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대를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찌하든 우리에게 처해진 그 현실을 인정하고 포로가 아닌 것처럼, 자유가 없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하고, 그리고 처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가 한때 이 울산에 있는 회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로가 개선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직장 다니면 토요일, 일요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회사에 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저녁 먹고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낮에는 계속 외부의 손님들을 맞이하니까. 그래서 10시, 11시 퇴근하는 것이 항상 당연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조그마한 회사들이, 현대자동차가 조그만했어요. 제가 처음에 울산에 갔을 때는 조그마한 이 자동차도 철판을 두드려 가지고 만드는 정도 수준이었어. 지금 필리핀 가면 그렇게 만들거든요. 트라이시클. 그런데 세계 5대 메이커가 됐잖아요. 불과 40년 만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공부도 뭐 그냥 보통이고, 요즘 1등, 2등 해야지 우리나라 10대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현실이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꿈을 잃지 말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것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고 비전을 가지고 높게 멀리, 이 예레미야 29장에서 저는 이러한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하루하루 살고,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청에 이렇게 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결심하고 결심하는, 한 가지라도 나는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